이제 오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함께 고백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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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네 감사함으로써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면서 삶을 바꾸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을 바꾸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가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바꾸어 가고 있는가,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참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지만,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을 삶으로 응답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일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해야만 하는 일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서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지 못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때때로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머리의 지식으로만 끝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반복으로만 나타나게 될 때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단순한 종교 생활이나 또 입술의 고백만으로 또 머리의 지식만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믿음의 결과가 다른 어떤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이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영혼의 생명,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그 믿음이 정말로 내 삶을 바꾸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정말 진정한 믿음이 맞는지를 하나님 앞에 또 이 말씀 앞에 정말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그렇게 형식적인 신앙생활과
또 공허하고 헛된 신앙의 고백들은 절대로 우리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네,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에게 참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면서 행함이 없을 때, 오늘 말씀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과연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고 되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는 흔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단지 내가 성경에 있는 어떤 지식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로 오셨음을 믿습니다. 또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믿음이 그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내가 의심하지 않고 동의하는 것, 또 내가 그냥 단순히 지식만으로 뭔가를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닌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것은 단순한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살아계신 존재를 믿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마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서 나아가야만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믿음이라는 것을 이런 것들로, 지식으로서 아는 것들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그저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서 우리가 정말 의지를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밝히 알게 되었을 때, 그 진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그 모습, 그것은 정말 내가 이전과는 똑같이 살아갈 수 없는 것, 내가 도저히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나의 삶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진정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 중에서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성경이 있죠.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말씀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11장 말씀을 보면 이 믿음장이라는 말씀 안에는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을 본받아야 할 만한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언급되어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나타나는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면, 그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이 단지 그냥 아는 것으로만 그쳤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다는 사실인데요. 그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주를 준비함으로써 그 집을 구원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 때 앞으로의 일을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앞날 내게 어떤 일이 다가올지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를 선택하였으며, 또 믿음으로 모세는 그가 궁궐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거절하고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선택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진정한 믿음은 단순히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실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믿음이며 또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믿음인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김으로써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정말 아는 믿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삶이 바뀌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께 우리의 삶을 바꾸는 믿음으로 또한 나아가는 자리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 우리가 점검해 보면 때로는 정말 우리의 삶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기도 하죠.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내 삶이 정말 더 이상 바뀌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상황과 환경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순간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의 삶에 더 이상 믿음의 행함이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아는 믿음만으로도 만족하고 안주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말 철저하게 질문해보고 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을 바꾸지 않는 믿음도 진짜 믿음인가라는 질문인데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삶을 전혀 바꾸지 않는 믿음도 우리가 과연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누군가는 그렇다고 대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믿음일 뿐이지 그것도 믿음은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이것 또한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 삶이 변하지 않는 믿음은 성숙하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정되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른 의견이 없이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게 다른 의견이 없이 딱 잘라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단순히 어떤 정보나 어떤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했었죠. 그것이 왜 진정한 믿음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그런 믿음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19절 말씀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하나님만이 정말로 참된 신이시며 또 그분만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세상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보다도 그들은 그것을 더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보면서 정말 진정으로 두려워 떨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들은 그 악한 영들은 그토록 모든 방법과 계략과 애를 써서 우리를 막고자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인 것인데요. 이렇게 악한 영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알고 있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믿음이 있음에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감정은 가지고 있지만 두려워 떨기까지 하고 있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그렇게 지식만 있고 감정만 있고 삶을 바꾸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그 죽은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방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는 어떻게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단순히 지식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성경에 적혀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삶이 바뀌는 살아있는 믿음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이 믿음의 길을 내가 정말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만 한다라는 것인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정말 삶이 바뀌지 않는 믿음 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신앙을 살아내고 있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정직하게 다시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삶의 근본적인 원인,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내 삶에서 여전히 나의 유익이,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여전히 나의 가장 큰 순위로서 남아있기 때문인 것인데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그 믿음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 또한 나를 위해서, 내 생각과 내 뜻을 위해 적용되어져야 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말은 하지만, 입술의 고백은 하지만 정작 내가 손해보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마음이 앞서게 될 때, 그런 믿음은 더 이상 복음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나를 위한 나의 종교로서 변질되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의 유익을 먼저 포기하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를 위한 믿음이 아니라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믿는 믿음으로서, 또 그 믿음이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변질되어 버리게 된다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신앙은 결국 예수를 따르지 않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옳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과 같이 삶을 바꾸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단어를 쉽게 사용해서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바꾼다라고 할 때 이 바꾼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가진 것을 주고 새로운 것을 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바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위에 더 받기를 바라는 것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것을 교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바꾼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물건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말로 바꾸기 위해서는, 삶을 바꾸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존에 내가 살아오던 내 삶을 주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새 삶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을 바꾼다라는 것의 참된 의미인 것인데요. 그런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결국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속에 품는 것이며,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고, 또 내 기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기를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 그렇게 또 내가 주인 되는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믿음이 지금 나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나에게 어떤 것을 내려놓게 하고 어떤 것을 새로 취하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만 되는데요. 우리에게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흔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버릴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방식과 그 마음의 교훈이 더 옳다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흔들 수 있어야 되며, 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복음이 내 생각과 내 뜻을 꺾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 내 삶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만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내 방식이 무너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우리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정말 헛되고 헛된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내 방식이 아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것. 오늘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묵은 삶을 새로운 삶으로 바꿔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서 그 삶의 실천으로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인물의 믿음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는 야고보서 2장 말씀에는 두 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라합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두 사람은 서로 너무나도 다른 배경과 또 인생을 살아왔었지만 그러나 그 둘은 같은 본질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정말 100세의 나이에 얻었던 귀한 아들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내려놓는 믿음으로써 나타나게 되었던 것인데요.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약속이었고 미래였고 또 자기 존재의 의미이자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소중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던 것인데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서 더 이상 물어보지도 않고 또 더 변명하지도 않고 더 이상 계산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했던 자식인 이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인데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정말 우리의 소유를 아낌없이 내려놓는 순종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혹시 내가 가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모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모든 것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또 다시 바로 세우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라합이라는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네,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신분은 우리가 말씀에서도 언급되어지고 있듯이 기생이라는 그런 천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녀는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과는 아무런 언약의 관계도 없었고 또 그 정체성은 역사적인 정통성도 가지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녀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하나님께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의 말씀 속에서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서 숨어 있게 되었을 때 라합은 오직 하나님의 참된 신이심을 믿게 됨으로써 자기 민족과 왕을 배반하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선대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여기서 바로 라합의 보여준 믿음의 모습은 바로 위험을 감수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목숨이 정말 너무나도 위험할 수도 있는 목숨이 달린 상황 속에서 당장 내 눈앞에 목숨이 위험한 것보다도 자신은 참된 신이신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귀한 믿음은 결국 그녀의 가족을 구원하는 것으로서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안전한 길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때때로 나의 안정을 내려놓게 만들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소유와 재물과 건강과 또 명예와 심지어는 나의 생명까지도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하도록 만들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정말 라합과 같이 정말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길을 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보다 나의 삶의 이익과 나의 안정을 먼저 택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아니면 우리가 정말 나의 안위보다도 내가 가진 모든 소유보다도 건강보다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더욱더 우선시하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언제나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건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아브람과 라합은 둘 다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선택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눈에 보이는 것, 또 세상에서 보이는 모습과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방금 보았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유대인이자 믿음의 조상이었고, 또 반대로 라합은 이방인이며 기생이라는 천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보았을 때 한 사람은 세상 속에서 부유하고 축복받은 자였지만 다른 한 사람은 가장 낮고 가장 죄 많은 여인이었던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동일한 기준으로서 평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와 행동과 명예와 그들이 어떤 것을 세상에서 쌓아가고 있었는지를 보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이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가, 또 그들의 삶이 정말 그대로인 믿음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믿음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단지 그들의 믿음의 반응을 보셨다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포기하는 순종으로 나아갔고, 또 라합의 믿음은 현실의 위협을 감수하는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택으로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보다 더 크다고 믿는 결단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며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인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믿음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 삶에서는 무엇을 내가 믿음으로 내려놓고 있고, 또 내가 정말 눈앞에 놓여있는 어떤 위험과 문제보다 믿음으로서 내가 결정하고 있는 믿음의 선택은 무엇이며, 또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정말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어떤 바꿈으로써 어떤 것을 내려놓고 어떤 것을 취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도 우리가 말로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삶을 바꾸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변화가 없는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죽은 믿음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만약 우리가 아무런 바뀜이 없고 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삶이 반복되고 있었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것은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제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정말 그대로인 믿음이 아니라 지식으로 만족하고 이대로인 그냥 알고만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건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힘쓰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나 배경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반응해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삶의 모습으로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2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 변하지 않는 사실을 정말 마음에 깊이 새기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향해서 내 삶을 바꾸고
내 삶의 행동으로서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내가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또 나의 옛 모습이 아닌 새롭게 입혀주신 새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되는 삶을 바꾸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갈 때, 이제는 정말 삶의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식이 아닌 삶으로 살아내고, 또 옛 것이 아닌 새 것으로 살아내며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살아내는 그런 귀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삶을 바꾸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저 마음으로 느끼는 감정이나 입술로 고백하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라는 것. 그렇게 그 믿음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바꾸는 믿음으로써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겉모습이 어떠한지는 절대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라합의 배경을 기준 삼으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출신이 무엇인지를 기준 삼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기준 삼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얼마나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었는지, 또 오늘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오래 했고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보았고 찬양을 고백했는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지금 우리의 믿음이 정말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삶을 바꾸는 결단으로 드러나게 되었는지를 보신다는 것.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정말 진리로서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믿음의 결단으로서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또 결단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우리는 믿음으로 내려놓는 결단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가장 귀했던 이삭을 믿음으로 내려놓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절대로 무언가를 내려놓지 않고는 바뀔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믿음은 아까도 고백했지만, 믿음은 지금 나의 상태에서 무언가를 새롭게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하늘의 것들로서 내 삶을 바꾸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도 소중해서 우리가 아직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으시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내려놓게 될 때 그 모든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용기를 가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선택하는 힘을 가져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정말 신앙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조심스러워서 우리가 너무나도 주저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선택하지 못하고 망설이게 될 때가 많은데요. 그때 우리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핑계로서, 또 아직은 내가 좀 더 기도해 봐야 된다라는 핑계로서 현실의 무게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망설이게 될 때가 있지만, 정말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진짜 믿음은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허락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마치 라합이 자기의 민족과 왕을 배신하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정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위험 속에서 우리는 다른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삶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분을 경외하는 믿음으로써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끝까지 나아가는 그건 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날마다 주님께 맞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방향의 문제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또 누구를 기준 삼을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돌아보아야만 되는데요. 왜냐하면 정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삶의 진짜 주인은 여전히 내가 되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이라는 것,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삶을 바꾸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조종권을 내어드리는 것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서 나의 삶을 바꾸고 따라갈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인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날마다 나침반을 점검하며 살아가듯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또 하루를 마칠 때마다 나침반을 보면서 내가 정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내가 정말 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또 내 삶의 방향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말씀 앞에 날마다 점검하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정말 내 삶이 바뀌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해보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내 말이 달라지게 되고 내 행동이 달라지고 내 결정이 달라지며 또 그 밖에 내가 사랑하는 방식과 또 내가 용서하는 깊이가 달라지고 있는지를 날마다 돌아보는 삶으로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더 이상 변하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그대로인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바꾸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건 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세 가지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감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바꾸어가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정말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꿔갈 수는 없겠지만 하나하나 주님께 믿음으로 결단하고 정말 작은 변화로부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바꾸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과 같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정말 우리의 말에만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 삶을 바꾸는 그런 행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정말 삶을 바꾸는 믿음으로써 오늘 우리의 믿음이 지식이 아니라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하도록 아직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써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써 주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언제나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써 우리 이 시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마음들,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그대로인 것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귀한 믿음의 고백들,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은 오직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교훈과 그 가르침으로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의 진리로서 오늘 우리의 정말 합당한 은혜로서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바꾸는 믿음으로써 주님, 오늘 우리가 정말 입술로만 고백하는 삶이 아닌 삶이 그대로인 채 살아가는 그런 죽어있는 믿음이 아닌 주님 앞에 정말 순종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구체적인 믿음의 결단으로서 우리의 말과 선택과 행동과 우리의 방향이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을 내려놓고 하늘의 것을 붙잡게 하여 주시며 주님 지식이 아닌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기에 이 길을 주님 포기하지 않고 걸어갑니다. 아버지 끝까지 우리가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믿음으로써 주님께 주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주신 말씀에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삶을 바꾸는 믿음으로써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때로는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을 말로만 고백하며 삶은 그대로인 채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식으로 착각하고 순종이 없는 평안한 신앙에 머물러 있었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믿음을 반드시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임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자신의 소유를 내려놓고 라합이 모든 자신의 목숨을 위협을 감수하며 삶을 선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정말 땅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선택하는 삶으로써 내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하늘의 것으로 바꾸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결단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정말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서 나아가야 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이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입술이 달라지고 나의 선택과 나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날마다 나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점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우리가 정말 죽은 믿음이 아니라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락하신 살아있는 믿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식이 아닌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언제나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